23년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올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공동체 개약 갱신 예배로 매해마다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신앙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주어졌고 그 말씀 속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자, 선한 의도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명확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사가 질문한 이 질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과 계명이 나타나는데요. 원어를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 다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율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토라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미tz바라고 합니다. 이 미tz바 계명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성경, 구약 성경, 특별히 토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수많은 규정된 계율을 말할 때 미tz바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즉 선행이나 자선행위 또는 바른 행동들에 대한 규정에 대한 말씀, 이것이 바로 미tz바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갈릴리 공동체 개약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 후에 갈릴리 공동체 개약 전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실천해야 하는가? 그 미tz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미tz바는 모두 다 613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긍정적인 미tz바가 24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신체의 뼈마디와 장기를 합친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미tz바가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 그 미tz바가 36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1년 365일 날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서 613개의 미tz바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사는 오늘 예수님께 토라 중에서 어느 계명, 어느 미tz바가 가장 큰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느 것이 더 크다 아니면 어느 것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첫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첫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첫째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율법 중에는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큰 계명이다. 이것은 작은 계명이다. 이것이 이 계명보다 더 중한 계명이다.
이거는 이것보다는 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만든 인간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말도 들어있고, 때로는 동물의 말도 들어있고, 사단의 말도 들어있고, 욕하는 말도 들어있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전체 66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게 큰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계명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어느 말씀이 더 위에 있고 더 낮은 것,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해라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인간도 사랑해라. 인간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거 하나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어느 계명을 지킬 때 어느 것을 먼저 지키고 어느 것을 나중에 지켜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냐 작냐 이것이 아니라 어느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 이겁니다. 모든 계명은 이런 의미에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지켜야 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킬 때는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때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크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계명들 중에 어느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선순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미tz바를 지킬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먼저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계명은 순서상으로 그 뒤임을, 둘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더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지킨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일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까? 봉사가 우선입니까?
이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둘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물으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질문이 된다 이겁니다.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예배가 우선입니까? 봉사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봉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예배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을 원어 그대로 읽어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뒤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마음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목숨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뜻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다해서, 우리의 뜻, 의지, 이것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던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이라 이겁니다. 사랑과 관계된 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죠? 이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정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생각하면 애타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시죠? 그거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 안 하면 그런 마음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쿵쾅쿵쾅하고 뛰지 않습니까? 연애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뛰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심장 박동수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정직하게 한번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그 심장이 뛰는 것만큼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뛰는 가슴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먼저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동체 계약 갱신 예배로 나아가며 2024년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랍비 아키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랍비 아키바가 유명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탈무드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탈무드, 참으로 분량이 많고 장대한 그 탈무드를 모두 다 집대성한 사람이 이 랍비 아키바라는 분입니다. 랍비 아키바가 우상 숭배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자, 그는 죽는 순간에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이 내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시험 당하는 순간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핏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문 도구입니다. 이 새로 만들어진 이 핏이 사람의 살을 스쳐 지나갈 때 사람의 그 살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고문을 받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느냐? 나는 하나님을 내 모든 인생을 다해 사랑해왔다. 내 의지를 다하여 사랑해왔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데 왜 우냐? 왜 슬퍼하냐?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랍비 아키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공동체 개약 갱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헌금이겠습니까? 봉사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들을 열심히 섬기는 거겠습니까? 그거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본다면 가장 큰 행위, 그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큰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23년을 시작하는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부터 철저하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풀일 듯 가슴이 뛰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올 한 해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함께 다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예배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아니, 영광을 시작하는 삶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1순위에 두지 않고 2순위, 3순위에 둔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2순위에 두는 것, 3순위, 4순위도 아닙니다. 2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순위에 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00%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자기 사랑이 될 수가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자기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식대로 예배 드리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우리 모든 교우들은 23년도 갈릴리 공동체 계약 갱신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한 주일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표현되는 것이 심지어 얼굴에, 눈빛에, 입가에, 그리고 표정에, 행동에 다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첫 출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우리 교우들 간의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숨겨져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 미움입니다. 마음이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싫어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 타치하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라 이겁니다. 미움이 없는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릴리 공동체 계약갱신 예배로 나아갈 때 23년도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갈릴리교에 속한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미움이 다 사라지고 시기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넘쳐서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서로 잡아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사랑의 빛은 저라. 여러분, 올 한 해 마음속으로 다짐할 때 하나님, 제가 연말에 섰을 때 누군가에게 가장 많은 사랑의 빛을 지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으로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였습니다. 그거 안 하면 된다 이겁니다.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 그 사랑은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정말 멋지게,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잘 정리하여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인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러한 믿음을 확인해보고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한없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뛰는 마음이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23년 마지막 끝자락에 섰을 때 이 랍비 아키바의 아까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다. 우리의 이웃을 내가 사랑했다. 우리 교우들 간에 이웃 사랑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사랑의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빚을 많이 지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였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사랑이 올 한 해를 사랑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